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두 절씩 교독합니다. 두 절씩 제가 1절, 2절, 우리 성도님들 3절, 4절 우리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척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네. 자, 고난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 고난은 잘하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잘 섬기는 사람도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핍박이요, 해방이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전에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집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뭐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으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우리가 죽였구나. 이렇게 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 2절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1절, 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방해 세력을 동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람들 이들을 또다시 동원해가지고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아주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방해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접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세상의 권세에 잡은 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 전략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영혼 추수를 위해서 전도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짰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2020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전략을 펼쳐보기도 전에 코로나가 연초에 확산이 되고 전 세계로 퍼지고 말았습니다. 강한 전염력으로 인해서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영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틈타 사탄이 노리는 것이 과연 뭔가? 과연 이런 현상을 통해 사탄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전략을 갖고 오는가?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해서 사탄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틈타는 게 뭐냐?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내 몸뚱아리 하나도 관리하기 힘드는데 남의까지 신경 쓴다는 거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와 영적 가족들을 향한 관심과 열정을 점점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지금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을 보게 된다면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나는 자연 이렇게 재해를 보면서 아내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처럼 긴 장마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또 연달아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히고 또 다른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 교회는 뭘 했냐면 모여서 함께 기도했었고 그 자연재해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또 중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여름 행사가 교회마다 이렇게 펼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여름 행사가 이제 취소됐습니다. 여름만 되면 교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날씨 주라고. 좋은 날씨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예배가 약화되고 기도가 사라지자 참 우연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긴 장마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확철을 앞두고 연달아 올라오는 태풍. 그 태풍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아내와 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배가 약화되고 중보 기도가 사라지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지금 올라오는 이 태풍이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남부를 통해서 중부로 올라가고 북한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기상예보를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급하게 우리 교회 대화방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태풍의 진로를 바꿔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그런 기도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의 진로를 점점 바꿔주고 계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의인의 일치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개척 후에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이 과연 코로나 이 상황 이후에 이게 정말 응답이 될까?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앞주에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주에 연달아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 말이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사탄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달라듭니다. 혹시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어서 포기한 분 계시다면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사탄도 일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사탄도 일하지 않으니까. 또 사탄도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게 되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자 사탄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기심과 미움을 틈타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유업하려고 감옥에까지 가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뜻을 품고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예배 드린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작정을 하고 내가 하루 말씀을 몇 장 읽어야 되겠다, 몇 장 묵상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영물은 가까운 남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이용해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을 이용해서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상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병균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해 세력이 있는 줄 알고 뜻을 구했다면 그 뜻을 펼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처음 품은 생각을 기도 가운데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헤쳐나갈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놀라운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천 믿었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는 자들도 있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중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이라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단지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자가 온전해진 그 사람이 바로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설교와 함께하는 거예요. 실물 설교와 함께. 말씀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실물 설교와 곁들여 설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다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야.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우리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내일을 잘 모릅니다. 실물 선교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걷지 못한 사람이 똑바로 걷는 그런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적 종말이 언제 끝날지, 개인의 종말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어쩌면 이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을 다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지금까지 도우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은혜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 은혜 받을 일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일 수 없습니다.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집에 있다가 좀 적적하시고 이렇게 어디 뭐 잠시 이렇게 바람 쐬러 가실 때, 가족들과 함께 가실 때, 뭐 주일 오후든지 아니면 평일이든지 조금 여유가 있어 바람 쐬러 가실 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성전 와서 잠시 기도하고 그다음 성전 뜰을 밟고 가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한 번도 이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람 쐬러 갈 때 꼭 교회에 오셔서 한번 여러분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람 쐬러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모습 반드시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뭐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찬송가 521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우리에게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갑시다. 신물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예배 현장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공회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서 중앙에 세워놓고 따져 묻습니다.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유진 피터스의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따져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꾸했을 때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도왔는지 8절 보면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여기서 누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그 시퍼런 그 고뇌 앞에, 그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들 법도 하고 그 위세 앞에 참 쪼그라들 법도 한 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좀 담대하게 무엇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 언제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당신이 죽인 예수님께서 이 사람 언제 했다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저는 성령님이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다 믿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지? 분별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더해줍니다.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믿어집니다. 또한 마귀 사탄이 존재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우리의 관심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쫄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날마다 영접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인정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남에서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공사장에 쓸모없는 돌처럼 여겼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우리 구원의 머릿돌로 삼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게 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이름 밖에는 세상에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등산할 때 정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듯이 천국 가는 것도 예수 말고 다른 길을 믿으면 안 되냐? 다른 분 믿으면 안 되냐? 비아냥거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해도 독선 쪽으로 들려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끝까지 의지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좀 주눅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고난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끝까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좀 눈을 뜨게 해달라고. 끝까지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물론 고비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예수님 너에게 관심도 없다고. 아무리 불러봤자 예수님 너에게 관심 없어. 조용해. 그 말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시금 마음을 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고 눈을 뜨게 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붙잡아야 될 이름, 의지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서 잠시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도 받게 되고 그러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눈치 볼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 말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 번만요. 오직 예수, 오직 천국. 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것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은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심으로 이 문제 해결하고 뛰어넘고 그 어둠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그 결단과 의지 앞에 오늘 또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코로나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